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먼저 온 자가 싱긋 웃었으면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데 그 싱긋 웃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영광과 저주가 갈라지고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목을 은혜는 선한 주권 앞에 겸비하며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뜻은 이제 나누면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3번 하십니다. 3번 하는데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가지씩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변화산의 영광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이 뭐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현상 속에 살지만 현상 세계 속에서 본질계를 누리는 것, 땅에서 살지만 하늘계를 누리는 것. 하늘에서는 병이 없죠. 악이 없죠. 모든 무너짐이 없죠. 모든 슬픔과 상처와 이런 고통이 없죠. 우리 존재는 원래 그러하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단순히 현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병도 낫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불행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생명을 피우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핵심은 반전이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단어를 마태는 쓰고 있죠. 반전돼야 돼요. 그리고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냐? 패밀리 플레이트, 가족판. 이 제국판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족판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이 본문 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주제가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19장 30절 그 영광의 유업을 마감하는 그 절이, 마지막 절이 먼저 된 자, 이 부자 청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은 나중된 자가, 이 나중된 자는 11시에 온 자들이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 단어를 딱 대칭으로 맞췄죠. 그러니까 이 대칭 사이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의 이 결론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당연히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씀 속에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단호한 이 결단과 선고를 내리는가? 그 불평 좀 했어도 얘야 그래도 저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늦게 왔지만 같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다음에는 너가 늦을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내 거 갖고 가라.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그 별것 아닌 것에서 이 성경적으로는
영원한 나눔이 딱 나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업의 영광과 이번 주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마태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마태에만 나오는 본문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질계의 영광, 산상수훈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하늘 자녀이고 하늘 자녀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다 하는 걸로 시작된 것과 동시에 또 종교의 저주, 끝까지 이 복음을 배척하는 그 종교의 저주. 그래서 마태는 이 유업과 저주가 나뉘는 것을 이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을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 주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불러서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포도원을 돌아보지도 않아. 또 부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또 무슨 뭐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상관없고, 새벽 6시에 나가서 드리고 아침 9시 그리고 정오에 다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냥 이 사람 나가서 포도원에 품금 불러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주인은 일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로보다 그 필요, 거기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그 가족은 그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로보다 필요를 채우는, 다시 말해서 존재를 대접하는 그런 주인이에요. 이게 이 주인의 이 모습이 딱 보이면 환희의 찬가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 안의 존재는 잘하고 싶었고 완벽하고 싶었고 더 아름답고 싶었어요. 그 존재가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으로 피어나요. 그래서 이 대접을 해주는 주인이 딱 보이는 순간에 환희의 찬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뇌는 이게 절대로 안 보입니다. 뇌는 이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뇌는 이 공로, 업적, 이 나타난 현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천국이 마치 뭐예요? 집주인과 같으니. 1절 안에 설명이 다 나오죠. 천국이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벌써 1절 읽자마자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건 집주인이 누군지,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읽으셨으면 이걸 바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읽어 나가면 이게 스토리가 중심이 없으니 엉망진창이 되겠죠.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집주인이에요? 품꾼을 얻으려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 적당히 그런 게 아니죠. 사랑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불러주는 그런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11절에 가면은, 왜냐하면 여기 집주인이라고 했죠. 11절에 가서도 집주인이에요. 근데 중간에 싹스를 줄 때는 포도원 주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읽으시면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는데 먼저 온 자들은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탁 보셨어도 이 비유는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에요. 헬라 돈은 드라크마라 그래요. 그 가치가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하고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하여, 약속하여. 그냥 안 보냈어요. 약속하여 보냈다 이 말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약속하면 관계가 되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하다못해 학교 입학을 해도 학교와 학생이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실체라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이해는 못해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도 양자역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계라는 것은 이게 에너지의 움직임이고 이 에너지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 어떤 이미지로 그게 굳어 있는 거죠. 잠시 그런 것이지 이게 영원히 이런 물체가 아니죠. 예, 지금 제 앞에 꽃이 있지만 이것은 잠시 꽃이라는 것을 피우는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잠시 여기 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 내 꽃을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 꽃은 영원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appears to be. 이 만물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마지막 단위가 전자예요. 전자, 일렉트론. 그런데 전자는 있는지 없는지 물리적으로 규명이 안 돼요. 전자가 반짝 나타나요. 저기 있구나 하는 순간에 없어지고 딴 쪽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결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ppears to be,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서 존재하는 건 물질이 아니고 관계뿐이에요. 관계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관계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벗으면 나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그건 어떻게 나누어져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이런 면에서는 불교도 상당히 심오하게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것을 이제 인연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인연뿐이다 뭐 이래요. 그래서 그 불경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이렇게 귀한 그 불경을 반야심경으로 되게 생각합니다. 저도 반야심경이 불교의 경전 중에서는 가장 심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래 이름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에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마하트마 간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진리 또는 지혜 그런 뜻이고 바라밀타는 건너.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 뭐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저 건너편에 해탈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큰 지혜의 말씀, 그게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반야심경이다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해결 문제가 우리가 해탈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인간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랑의 품을 받을 때 자기를 잃어버려요. 사랑의 품을 받을 때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해탈은 없어요. 근데 사랑의 품을 받을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것이 열려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십시다. 자, 그래서 3절, 7절에 보면 이 주인은
3시, 6시, 9시,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9 a.m., noon, 3 p.m., 5 p.m.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그 품꾼들을 전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접할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서 있는 이유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벌써 비유의 열림을 딱 눈치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존재의 가치로 보아주지 않는다.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어요. 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뭐 어떤 성공을 못했어요. 세상은 그거밖에 안 봐요. 그런 나를 내 속에 그 이상이 들어있는 존재의 귀함을 절대로 보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 없어요. 써만 주면 정말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일해보고 싶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안 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왜 쓰임받지 못해요?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온 자들의 원망과 집주인의 긍휼의 주권이 나타나요. 여기서는 벌써 이 마태의 주제가 딱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제국판. 제국판은 공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하나 되는 가족판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여긴 집주인이 아니고 여기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요. 싹스를 줄 때는 청지기에게, 여긴 별 뜻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특징이에요. 성경은 위임 통치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온 세계를 이제 통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래서 청지기, 주인이 직접 주지 않고 청지기를 시키는 것은 그냥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기 나중에 온 자로부터 이 순서는 뭐 먼저 온 자부터 삭슬 주라 이런 순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법도 없고 그런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비유에서 그렇지 어디에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에 온 자가 있어요. 네, 나중에 왔으면 얄짤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again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는데 이 집주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11시에 가장 늦게 온 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11시에 온 사람은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계속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는 돈을 못 버는구나. 오늘도 우리 가족은 또 굶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싹쓸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은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자기 차례 올 때 나는 과연 몇 푼을 받을까? 저녁거리는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줍니다. 이제는 모두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걸 보고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린 좀 더 주겠지 그랬겠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원망이 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주인이 불러준 게 은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처음에 딱 와서 자기를 불러줬을 때 얼마나 고맙고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걸음으로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전적인 은혜인데 이제는 자기의 의가 돼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다는 거죠. 불러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에고의 거짓의 모습이에요. 에고의 거짓이요. 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의미를 가꿀 수 있죠. 얼마든지 하루하루의 행복을 내가 가꿀 수 있죠. 그런데 엉뚱하게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1년 내내 단 하루도 진정한 행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종교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러줌 속에서 하나하나 가꿀 것이 무한히 많은데 뭐 이상해요. 남보다 잘나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래가지고 은혜와 감사는커녕 그냥 말은 하나님인데 가슴 속에는 지옥이 덜덜덜덜 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삭슬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약속을 맺을 때 내 나라를 세운다, 내 왕국을 세운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은 항상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오이카테스 파데이스, 오이카테스 파데이스, 오이코스, 그다음에 파데이스,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구조, 원망하다는 단어가 가구조. 왜? 그러니까 이 원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룬이에요. 룬 하면 루인 되는 거예요. 이게 뭐뭐 했다는 뜻인데 광야에서 10번 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것은 광야에 나가서 가구 줘, 소파도 도, 냉장고도 도 이러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가구 줘. 그래서 이게 미완료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습관적인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는 망각하고 상실하고 어느덧 애굽보다 편해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예? 왜 애굽보다 편해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해요? 상황이 절대적이니까. 애굽에 있는 상황과 광야에 있는 상황과 상황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자유한 민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나라를, 사회를 가꾸고 세워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죠. 근데 상황만 생각해요. 애굽의 상황이 좋았나? 광야의 상황, 애굽에서 상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의 민족 밑에 억눌려 있는 주제에. 그래서 이 원망은 구약적으로는 관계를 폐해버렸죠. 망한 거죠. 망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관계밖에 없다. 우리가 현상에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현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사람들과 다투었죠. 그걸 머리바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1시간 일한 이들과 자기들을 비교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 참 우리의 모습이죠. 예, 남하고 뭘 비교할 때는 남은 그냥 싹 깔아뭉개고 나는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래서 항상 저들에 대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경쟁의식. 근데 이 경쟁의식이 왜 경쟁의식이 생겨요? 단절이니까. 가족끼리는 경쟁의식이 없죠. 그런데 남하고는 경쟁의식이 생기죠. 이게 단절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이 단절을 볼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단절에서 수치심이 나옵니다. shame. 이 수치심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신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중심이 원망이에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나? 왜 내 부모는 그러나? 왜 나는? 이건 단절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단절될 수가 없는 존재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단절돼? 하나님 무소부자한데.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가 단절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에고로 사는 거고요.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수치의 문제, 쉐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내일 보겠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나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너를 한번 마음껏 피워봐.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너가 아무리 실패하려고 해도 내가 합력하여서 다 성공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염려 내려놓고 멋지게 한번 너 자신을 피워봐. 멋지게 너 자신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멋지게 너 자신의 춤을 한번 추어봐. 멋지게 너의 세계를 가꾸어서 그 세계 안에 많은 사람을 영접해주고 많은 사람을 기뻐해 주어라.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건 문화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단체로 놓고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법이 없어요. 종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든지 뭐 대표라든지 그 한 사람에게 딱 말하면 전달하는 것이,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여 그랬습니다.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헤타이라스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4번 써져있어요. 이 헤타이라스는. 근데 이거는 그냥 호칭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아무나 보고 그러잖아요. Hey friend, hey my body, 뭐 그러잖아요. 그냥 Hey friend 그런 거예요. 그냥 호칭이에요. 그래서 4번 나오는데 이제 장터에서 동무들이 피리 불어도 뭐 춤추지 아니하고 이때 한번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22장 12절, 26장 50절에서 나옵니다. 22장 12절은 잔치를 벌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필라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이 단어는 진정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친구와 이 마태복음의 친구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주어가 나오죠. 주어를 강조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했어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약속은 받고 은혜는 버렸어요. 관계를 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에게 내일 새날이 또 하루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면 세상 은검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일이 오게 할 수 없어요. 또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 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아무 상관 안 해요. 내 욕심이 채워졌느냐? 그 사람은 관계를 할 수가 없겠죠? 관계가 폐함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15절에 주인이 내 것. 그래서 내 것이나 이렇게 해서 딱 서로 대칭을 시키는 것을 이제 보실 텐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약속한 상만 받은 것이지 관계에서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음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받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임을 받으세요. 네, 내 욕심에는 못 미치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나의 먼지털 하나도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 나를 역사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이 주권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은혜로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받지 않으면 반대는 뭐죠? 에고가 딱 들어앉아 있는 거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원망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뜻을 받을 수 없어? Too bad. 너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야. 그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가장 잘 해석한 분이 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에서 15절에서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시고 나서 그 해석을 그러는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므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었든지 내 삶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에고는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해요. 영원히 거부해요. 에고는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는 게 생각이면 뭐 간단하잖아요. 나 돌이켰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10,000번을 돌이켜본들 돌이켜진 게 하나도 없지요. 삶에서는.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살기를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말씀 살기 해보시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에고로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살겠다고 의도가 좋지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마치 달리기 같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달리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분 못 뛰어요. 3분. 온몸에 진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그냥 온몸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3분밖에 못 뛰어요. 그걸 그 다음 날도 3분을 뜁니다. 그 다음 날은 5분을 뛰고 걷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한 달쯤 하니까 한 20분에서 30분 뛸 수 있게 되더라고요. 20분에서 30분 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는 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러너스 하이. 그때 이제 진짜 기쁨을 맛보고 달리기를 즐기게 된다고. 저는 뭐 그 차원에는 못 들어갔는데요. 그가 비슷해요. 에고로 평생 살다가 말씀 살기 한 가지 해봐야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말씀 살기 뭐 살면 되지 뭐. 뭐 언젠가 살겠지 뭐. 예. 언젠가 사세요. 예. 무서운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렇게 선포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싹을 가지고 너는 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에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에고의 뜻대로, 에고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에고가 패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패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겠어요? 불행과 짜증과 피곤과 지침과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겠죠. 먼저 온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달래시고 쟤도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달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속에 주인의 선한 주권을 이 패하는 에고의 왕노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에고의 주권이 내려지지 않으면 That's the end. That is the end.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직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으로 돌아가면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불평 없이 현재 내가 이렇다면 이것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들어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이죠. 자, 이 8절부터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145편 8절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 자,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나중 온 자가 자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자식인데 늦게 와서 똑같이 삭슬 받아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주인의 그 가슴에 마음이 찡했겠어요. 얼마나 주인의 가슴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저 가슴으로 살아야지 했을까요? 그 한 대련 받는 모습을 보고 싱긋이 웃음이 나오면 이 천국의 비밀을 받는 것인데, 에고의 저주는 그것을 자기가 피해요. 자기가 피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남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11시에 오더니 그래도 하루치 그 싹쓸 받았구나. 마음이 자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원망이 나와요. 굉장히 이 부패한 심령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심령이에요. 우리가 덕행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내가 손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덕행을 할 때 나부터 복이 돼요. 나부터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혔던 복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행을 할 때 손해본다는 느낌만 없으면 그러면 삶이 새로워져요. 요즘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까지도 손해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 심령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심령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좋은 훈련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는 같이 생활하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할 때 내 가족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위해서 또는 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남이 아닌, 단절이 아닌. 대번의 영적 능력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총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종교인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종교인은 먼저 부르심 받은 자죠.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이것의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은혜의 망각.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그 중심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인데 종교와 생명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는 행위보다 존재, 공로보다 존재.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를 존재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공로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 그때 뭐 우리 욕망대로 채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대접하세요. 존재를 대접할 때는 거짓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는 충분해요. 그런데도 원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못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들은 어리석고 악합니다. 공로와 권리를 주장하고, 이 공로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제국판의 본질이거든요. 그 제국판의 본질의 그 뜻이 뭐예요? 손해봤다는 거죠. 약속대로 받았는데 자기들은 더 일하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손해봤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 챙겼으면 그게 영원합니까? 이 제국판의 어리석음이죠. 네 번째, 은혜의 비밀입니다. 선한 주권의 경외감 앞에 작아지는 나.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가서 처음 갔을 때, 와, 그 웅장함에 내가 먼지처럼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꼭 그냥 빨려들 것 같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물며 폭포 하나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면은 그 주권 앞에 나는 너무 작아집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겸비함이 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주권이 실제일 때 감사가 피어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은혜가 항상 있었지만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내 유업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해서 은혜가 유업이 돼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죠. 이 비유는, 그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 반전 얘기와 사실은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는 거.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아버지의 비유죠. 결론은 이 가족판, 마태가 두 번째 십자가 얘기에서 시작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가족판의 회복이죠. 단절된 우리가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비밀을 이 비유는 모두를 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슴으로 만나는 얘기로 만든 것이죠. 나눔 가이드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생명 있고 가족과 이웃들이 있고 교회 지체들과 한 식구임을 은혜로 감사하십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나는 예배, 훈련, 기도, 묵상, 봉사를 감사로 하십니까? 원망이 더 많습니까? 꼭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